7장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아이 성 전투에서는 말 그대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나안 지역에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다면 신문 그 일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을 겁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 아이에서 패하다. 아마 이런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대서특필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말 그대로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패배를 직접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나안의 제1성,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감동과 그 흥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를 공격했지만 기대치 않은 충격적이고도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패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와 같은 실패 혹은 패배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표현은 지난주 다루었던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이 헤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알려줍니다.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유다지파고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신상 명세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바로 이 순서대로 유다지파 추적하시고 세라의 증손 추적하시고 이 순서 그대로 추적하시는, 범인을 색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굳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대로 추적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헤렘을 선포하시고 그 헤렘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헤렘에 손댄 그 사람뿐 아니라 그가 머무는 공동체까지도 거꾸로 그도 헤렘이 될 것이라 라고 경고하셨죠. 근데 겁도 없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고 겁도 없이 헤렘에 손을 대고 만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절에 사용된 이 범죄,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는 이 범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살인이나 강도, 도적질 이런 일반적인 범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범죄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 범죄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간의 범죄는 단지 물건을 훔친 일반적인 도둑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법정에 세워서 그 도둑질을 처벌하는 그런 일반적인 범죄가 아닌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헤렘에 손을 댄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선포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고해서 다 알고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겁도 없이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댑니다. 근데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아간이 설마 했겠죠. 설마 이거 정도 가져가는데
그리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도 아무도 모르게 가져갔을 것이라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못 봤지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똑똑하게 선명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설마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1절에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표현이 이어집니다. 아간이 헤렘에 손댔죠. 아간이 범죄했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1절은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더더군다나 그 앞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 범죄했다고? 누구에게 진노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간의 범죄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의 범죄처럼 다루고 계신 겁니다. 개인의 범죄이지만 공동체의 범죄로 다루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로 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한 운명 공동체로 보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2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한 몸이라는 표현, 그리고 서로 연결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 공동체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겁니다. 발가락 하나 아픈 것, 그거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발가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몸의 아픔인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그의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범죄로 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셨었고요. 아간의 범죄이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를 여기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될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한 몸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 흔히 말하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한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한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1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와 또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여리고의 군사들이 엉겨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여리고를 진멸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불이 타고 있어요. 이곳저곳의 건물들이 불타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수많은 비명소리가 온 곳에 들립니다. 불길이 온 도시를 휩싸고 있습니다. 불타는 소리,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의 소리, 목숨을 잃는 짐승들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말 그대로 전쟁통입니다. 난립니다. 그런 와중에 살며시 빈 건물에 들어가서 홀로 물건을 챙기는 이 아간을 주목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나안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아간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난리통인 겁니다. 실제로 아무도 몰랐어요.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친 것,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것 아무도 못 보았습니다. 수만 명이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신없는 난리통에
백보양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다 여리고를 보고 계신다는 것 뭐 인정하더라도 설마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에 그 조그만 그 손에 그 손으로 행해지는 그 조그만 사건까지도 보고 계실 줄이야 상상도 못할 겁니다. 뭐 지금은 최첨단화된 시대라서 저 하늘 위에 인공위성으로 뭐 개미 기관도 본다 하지만 그 지금에야 이해되는 사실이고 설마 아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못 보는 그것을 그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리라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난리통에도 보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도. 꼭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즐거움도 아시고 내 한숨도 아시고 내 노래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나의 간구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간은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간이 범죄했지만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정작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정복을 이어갑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다음 공격 대상은 아이성입니다. 이번에도 여리고성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자연스럽게 정탐을 보내죠.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으로부터 더 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여리고와 수평되는 중부 지역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여리고는 조금 내려앉은 분지였다면 아이성은 높은 고지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까지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령하면 좋은 것은 고지대에 아이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게 되면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부와 남부도 가나안에게 연결을 끊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북부와 남부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유리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곳이 어떠한지 상황을 보게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보고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두 가지를 보고하죠. 첫 번째는 아이성의 병력이 소수, 그 병력이 얼마 안 됩니다. 소수입니다 라고 보고해요. 나중에 8장 2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12,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2,000명.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긴 모든 아이성의 사람들이 12,000명. 그 중에 싸울 만한 남자는 그러면 절반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들의 보고가 맞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은 군사들이 적었습니다. 말 그대로 2,3,000명으로도 충분히 아이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보고는 2,000명.
아니면 3,000명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소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이들의 보고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대로, 정탐꾼의 보고대로 3,000명, 혹시 2,000명 갈고 혹시 모르니까 3,000명이 간 것 같아요. 결과를 4절과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적은 소수고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2,000명도 괜찮은데 3,0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했는데 결과는 처참한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36명쯤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아니 36명 그 정도 죽은 걸로 뭘 처참한 패배라 그래. 겨우 36명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와 비교해서 정말 여리고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성에서 36명이나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패배입니다. 이 패배가 왜 그렇게 엄청난 패배인지, 단지 36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패배가 왜 엄청난 패배인지, 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이 패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5절은 그렇게 말하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미 우리가 들어본 말입니다. 누구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맞이하게 되는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가나안 백성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이 표현을 썼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가나안 모든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 전쟁으로 인하여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광야에서도, 요단 동편에서도,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에서도 한 번도 그들은 이런 패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한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런 최초의 위기,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군대에게 처참하게 패해야 했을까?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부터 살펴봅시다. 고작 3,000명만 싸우러 올라간 것이 패배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올라갔으면 이겼을 텐데 겨우 3,000명 가서 지지 않았느냐? 물론 일리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거든요. 우하고 여리고 때처럼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설명이 일리는 있지만, 하지만 3,000명 때문에 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패배의 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 군사력이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전쟁에서도, 여리고의 전쟁에서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군사의 수나 군사력의 차이 있지 않다는 것 분명히 압니다. 그게 3,000명 올라가서 졌다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이는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여리고 때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중고등부 거치면서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졌다.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뭐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너 좀 한번 당해봐야겠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게 패배의 원인은 아닐 겁니다. 물론 옳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런 논리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패한 것 아닙니다. 실제 패배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당연한 원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적은 무리에게도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무리,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런 사실을 광야에서도, 요단 동편에서도, 요단에서도, 여리고성에서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에서도 진다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도저히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에서, 그 소수와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이성 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36명이나 어찌 보면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셨습니까?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었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까지 하셨는데, 혹 그렇게 될까봐 경고까지 하셨는데, 헤렘에 손대면 그 공동체가 헤렘이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고작 36명 죽임을 당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헤렘에 손대면 그와 그의 공동체가 진멸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그 공동체 전부를, 이스라엘 전부를 진멸하지 않았어요. 고작 36명 진멸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돼야 됐어요. 신명기 28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는 혼비백산의 패배를 당할 것이고,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는, 뿔뿔이 흩어지는, 나라를 잃는 서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온갖 모든 사람들의 시체들을, 온갖 짐승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게 될 것이라는 이런 처참한 지경이 되었어야 하는데, 겨우 1% 남짓하는 36명의 죽음,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멸되어야 되는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긍휼을 베풀고 계셔서 그 공동체를 진멸하지 않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헤렘의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교훈,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한 또 한 가지 마지막 교훈은 세상에는 가벼운 손쉬운 전투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성 전투 손쉬운 전쟁이 될 것이라, 가벼운 전쟁이 될 것이라 기대했었죠. 하지만 세상에 가벼운 손쉬운 전쟁은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손쉽게 여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서는 우리를 향해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세력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뒤에는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본문의 다른 번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교훈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나를 막아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 세력이 어떠한 세력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만만한 세력들이 아닙니다. 절대 가벼운 상대는 없다는 것,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패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기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